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이제 새로운 파트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1장에서 4장, 3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이전에 대한 예수님 어린 시절로부터 그리고 세례받기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생애고요. 그다음에 4장부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 마지막 28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바로 광야로 나가셔서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사역이 곧바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냐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 몇몇을 부르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 8장에 9장인가요? 9장에 보면은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은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셨던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 오늘 이러한 그 사역을 볼 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어떤 것에 해당되겠어요? 바로 가르치시며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또 위선적인 신앙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비판하지 않아야 되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생애, 4장부터 이제 4장은 뭡니까? 예수님의 시험,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8장부터 이제 새로운 장으로 새로운 파트로 넘어가는데 지난 7장까지는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주제가 묶여 있고요. 8장부터는 뭐겠어요? 이제부터는 이 사역, 무엇을 하시는 사역인가? 여기 보니까 9장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 이 사역이 8장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 중심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8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이 내용이 그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주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그룹에 놓고 5, 6, 7장에다가 이것을 함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다 놓은 것이고요. 8장부터는 그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부터 이제 8장의 사역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제 사역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해 나가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고 또 새로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누구겠어요?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 많은 무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다니다가 내 볼일 보러 갈 수도 있고 따라다니다가 안 따라올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그냥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중심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쫓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배우는가.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또한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기도 누가 알려줍니까? 오자마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려주지도 않고요.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누구 보고 따라합니까? 옆에 기도하는 사람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옆에 찬양하는 사람 보고 따라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고서 예배하는 거고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그 사람들이 알아서 배워요. 때문에 믿음 생활의 기초, 믿음 생활의 아주 처음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교회 와서, 그래서 좋은 교회, 정말로 믿음이 있는 교회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믿는 거구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따르려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떻게 믿는가?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었을 때, 그래도 참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 중에 교단 중에서는 순복음 교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순복음 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갑니까? 그들 주변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도 아주 뜨겁게 하고 막 성령에 막 그냥 은혜를 부르짖으며 그들이 막 그러면 순복음교회 처음 간 성도들은 어떻게 맨 처음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요, 와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러는데 만약에 냉랭하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런 곳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막 다다다다 하면서 막 뜨겁게 하는데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믿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내가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비록 장로교 목사지만은요,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냐면은 거의 순복음교회였어요, 순복음교회. 그래가지고 저는 온 교회가 우리 장로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는 뭐 그냥 철야기도 새벽기도 거의 순복음식으로 막 박수 치고 막 그냥 주여 삼창하고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신학교를 가니까 같은 장로교인데 좀 다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니 뭐 이렇게 점잖지? 예수 믿는 게 이런가? 나는 처음 알았어요. 우리 교회밖에는 몰랐기 때문에. 우리 교회 평생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옛날 저희 모교회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뭐 이상한 거예요.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바람에 내가 그런 교회, 비록 장로교였지만 순복음 스타일의 장로교였기 때문에 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도 박수치고 손뼉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삼창 부르짖고 내가 순복음인지 장로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내 주변에 있는 우리가 내가 속한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이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 때문이냐면은 옛날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피를 토하고 이러면서 전투사 시절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삶 속에서 그러면서도 목회를 하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거의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누워있어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 목사님, 근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요 어마어마한 전류 엄청난 변기 같은 것이 자기를 확 통과하더니 그게 너무 세니까 자기를 확 통과하면서 자기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피가 그치고 그때부터 건강해지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정말로 맨날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언제 죽을까 했던 이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확실하게 받고 정말 순간에 고침받아서 그냥 건강해지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병 고치시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 병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뜨겁게 기도하며 그 신앙이 그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와 같은 동일한 그런 고통 가운데 정말 죽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온 성도들이 질병 치유를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요. 교회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막 다리가 막 쩔뚝거려가지고 맨날 기어다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런 영적인 이런 병 고치는 사역들, 믿음의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 전에 우리 모교회에서 계속 일어났었던 것이죠. 물론 또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막 그렇게 막 뜨겁게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목사님이었어요. 귀가 잘 안 들리시고 또 본인이 막 힘이 들고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서는 정말 뜨겁게 해서 성도들이 막 주여 주여 부르짖게 하고 싶고, 바로 제가 오기 직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그냥 자기 병을 고쳐주셨어요. 암덩이가 여기서 자라가고 있는데 그 암덩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뇌를 이제 침입해가지고 뇌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갔습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차도도 없고 도대체 병이 고쳐지는지 뭔지 이제는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40대 나이에 죽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나는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서 기도원에서 그냥 내려온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귀에서 자라나고 있던 암덩이가 스톱. 그때까지도 스톱됐어요. 지금도 스톱되어 있어요. 스톱돼가지고 더 이상 자라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니까 소리도 못 지르죠. 그냥 조용하게 하는데 자기는 막 부르짖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아직도 아프고 잘 안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점잖은 목사님, 그런데 말씀을 조곤조곤 가르치고 설교 시간에 막 방방 뛰는 것도 없죠.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하죠. 성도들은 다 어떻겠어요? 성도들은 다 조용조용한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이 착해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다 착한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착해. 다 착해. 그 전에 있었던 교회도 다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참 좋고 착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가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막 제가 막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막 그렇게 은혜 받고 이런 거를 보고서 본인이 못하니까 나한테 맡겨가지고 그거를 날 시키느라고 하여튼간 새벽 기도나 뭐만 하면 나한테 마이크 잡게 해가지고 그냥 주야 부르짖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사정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 거기에 어떤 교회는 정말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정말 조용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교회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그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교회에 가서는 이렇게 뜨거운가다,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거를 배워야 되고, 조용한 데 가서는 여기 왜 이래?
좀 이상하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같은 교회죠. 예수님께서 조곤조곤 말씀 가르치시며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참으로 잘 먹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쫙 나가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는 뭐가 약합니까?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는 성령의 어떤 이런 역사들과 이런 것들은 약하지만 강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이단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어쩌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잘 다져져가지고 믿음으로 잘 이렇게 말씀으로 중심으로 섰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막 뜨겁고 막 이런 교회는요 어떻게 했어요? 막 뜨거운 게 단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막 뜨겁게 벙벙벙 뛰고 막 병 고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는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거 하다가 뭐를 놓쳐버렸어요? 말씀을 조곤조곤 가르치며 또 그 말씀의 은혜 안으로 다 들어가는 이게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한 분들 중에서는요, 이게 사단에게, 이단에게 살짝만 건드려도요, 푹푹 넘어가, 저쪽에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 그럼요, 거기에 더 큰 능력이 있나 보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여기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단인지 뭔지 분별 못하고, 그쪽에서도 막 뭐가 나타난다니까. 벙벙 뜨고 막 부르짖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용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다져서 하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적당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나병 환자를 예수님 고치시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 고치시는 쭉 얘기를 하는데 무엇으로 고칩니까? 그들의 믿음 가지고 막 고쳐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은 어디냐면은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난리가 나겠어요. 어떻게 나병 환자를. 그 다음에 5절부터 또 13절까지는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얘기예요. 지금 막 계속 능력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얘기. 지금 세계에 병 고치시는 얘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거는 또 가르치시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여우도 어떤 사람 따르겠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걷어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떠나다니는 거예요. 한 곳에 있지 않고 그냥 어디에 한 곳에 진득하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떠나다니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다. 그리고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했더니, 아니요 넌 날 따라와 이러면서,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주님이 뽑는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바다 얘기를 해요.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쳐집니다. 9장 1절에서는 중풍병자가 막 고쳐집니다. 그러다가 또 9장 9절에 마태를 부르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는데 마태가 앉아있는데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즉시로 따랐어요. 그러면서 마태네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과 밥 먹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건강한 자에게는 12절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막 능력 사역을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14절부터 보시면 2장 14절에 뭐예요? 금식 논쟁을 하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또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낡은 조각, 새 포도주, 이 얘기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18절부터 보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한 관리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러면서 그런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정리했다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5,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말씀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시니라. 그들이 왜 고생하는가? 그들이 왜 기진하여 쓰러져 있는가?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능력도 나타나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됩니까? 배움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배우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능력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다 속아 넘어가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데요, 다른 종교에도 고치는 게 있는데요, 진리가 없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속이는 영으로. 때문에 성도들은 두 가지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능력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뜨거운 능력, 하나님 병 고치시는 능력,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런 능력적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져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역, 이것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하신 게 있어요. 뭐 하셨습니까? 선포하시니라.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셨던 사역. 이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맞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 전도와 그리고 배우는 것, 가르침, 이 세 가지가 균형 있는 신앙, 바로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들이 오늘 사단의 속임에 있다면 하나님 그 속임에서 나오게 하나님 그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단적인 사상으로 또는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고 잘못된 습관 속에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들이 하나님 진리를 알므로 거짓을 돌이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과 잘못된 종교들, 수많은 타종교들이 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런 악한 가르침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물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들 가운데서 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온 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있던 잘못된 종교들, 그 종교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잘못된 종교들, 예수 아닌 모든 이 이방 종교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아닌 종교들, 다 나중에 심판받을 사단의 그런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들, 여기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바른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믿음이 참으로 가르쳐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구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어떠한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고쳐주시고 하나님 사단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하나님을 깨뜨리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져서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조곤조곤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복음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잘못된 것에 하나님 매여 있고 하나님여 정말로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기적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기적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한 영혼 붙들고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